이번 주 읽으실 성경은 무려 9권입니다. 오바댜서부터 말라기까지 9권이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 시작됐던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난 주간에 3권의 책을 읽었고 이번 주에 9권을 읽게 되는데 12소 선지서를 한목에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바벨론 포로 전에 이렇게 살다가는 니네 망하고 포로된다, 이것을 경고하는 책들이 9권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꿈을 꾼 것 같이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운들이 축 처져 있고 성전 재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3권의 책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는데 마지막 3권입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 그 앞에 스가랴, 그 앞에 학개.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비슷한 시대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이번 주에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이번 주 통독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말라기가 아니고 어려운 것은 스가랴입니다. 길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그 안에 묵시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를 읽으실 때 다니엘서 후반부를 읽는 기분으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가랴서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스가랴서가 종말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 때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그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예수님, 특별히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 스가랴서에서 꽤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요 배경이 되는 얘기가 스가랴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목해 보시고요. 은 30개 얘기도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새끼 나귀, 어린 나귀, 겸손을 표현하는 그 얘기도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읽으시면 아마 덜 힘드실 겁니다. 오늘은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정점이 되는, 절정이 되는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4장 2절입니다. 4장 2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자, 4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치유의 광선이 비추어진다. 몸이 약하고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이 치료의 말씀이죠. 치료의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는데 그 근원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해로부터 나오는 광선이니까 믿을만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질 때 막 태어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이런 좋은 일들 못지않게 이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으시면서 찾으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찝어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딱 집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이런 축복이 따르리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 1절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집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십시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말라기서의 이제 그 의도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무늬로는, 모양새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꼴을 갖추고 있는데 내면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쏙 그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당 안에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성도 그 이상의 숫자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말라기 이제 서로 돌아가 보면 말라기서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1장 1절을 보면 말라기서가 어떤 내용인지 이 단서가 제공되고 있는데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 경고입니다. 칭찬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고 말라기서는 경고입니다.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알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알고 계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근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리키는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충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불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까지만 이해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꽤 많은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하나님의 찐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불분명한 게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정말 힘들 때, 세상의 악을 많이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 것 알겠지만 지금 제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좀 더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라기서의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얘기가 내 인생에 별로 그렇게 내가 중요시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나는 세상의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무늬만 있는 신앙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는 순간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탕탕 튕겨나갈 때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5장 8절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을 때. 근데 8절에서만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절 앞인 6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10절에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아 본 성도님들은 저 말씀을 들으면 울컥할 겁니다. 감격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저런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탕탕 튀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혹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상태에 있으시다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와 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 상태로 우리의 신앙이 젖어들지 못한다면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경외함의 무늬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랑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그 사랑 필요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당당함이 당시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6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끝부분이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라기서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요즘 제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충영교회에서는 신령한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른 성도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라면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일부 타락한 숫자적으로는 절대 다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는 그렇지 못한 예배였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1장 8절 보게 되면 형식적인 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로 이동하면 더 분명히 나옵니다. 13절 중간 부분만 볼 텐데 자막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참 번거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번거롭긴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요 제물도 골라야 되고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 잘 하시죠? 제물을 잡는 게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번거로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번거롭다 하고 속에 자신의 이 주변에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코웃음 시작.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코웃음 치고 재물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적절한 것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계속해서 말라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초반에 가면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야 될 것들이 봉헌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일부가 편취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자리에 있냐면, 이렇게 경고를 해도, 너희들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도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껍데기만 가지고 그 중심에는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들이 절대 다수인 거예요. 이들의 삶의 방식과 이들의 생활이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 가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번 확인하십시다. 13절에서 15절, 3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이 이런 얘기죠.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13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말도 안 되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거 당연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라기의 배경인 겁니다. 제가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된다라고 집어 던지면서 혹시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삶도 이 말씀에 이렇게 면밀히 대입해 보니까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잠시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헛되다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아유, 하나님 섬기는 게 참 힘들다,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이런 마음 잠시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건 안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해야 된다, 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 무늬로만 하나님께 속하고 정말 중심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은 그대로 우리 시대로 옮겨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 믿는 자들 안에서 무늬만 있는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늬만 있는 사람 절대 다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소수, 그랬는데 지금 이 모습을 이대로 갖고 오면 세상 세속주에 속해 사는 사람 다수, 신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 소수, 이런 모양새가 그대로 대입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 시대의 세속주의를 가리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속주의는 기독교를 물리적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가두거나 육체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는 절대 진리가 아니야. 기독교를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무식한 일이야.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가 있고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기독교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네가 그것을 선택했으니까 그냥 너희끼리 믿고 살아.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믿고 살아. 이것이 세속주의가 기독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문화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사회가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는 모습이 상당히 지속이 되었고요. 또 인기 드라마 같은 데서 불쑥불쑥 나오는 이야기들이 기독교의 이런 모습들을 극단적으로 꼬집는 방향으로,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이 어때야 함을, 세속주의 안에서 어때야 함을, 그러니까 저 코너에서 조용히 너희들끼리 믿고 있어 라는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세속주의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중심적인 이 서구의 문화의 가치의 핵심이 있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도덕이라는 걸 지키고 사는데 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생겼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유롭게 성생활도 하고 성경이 부적절하다는 방식으로 남남 여녀가 관계도 갖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가치가 자유를 억제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파해야 된다는 이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이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죠. 말라기가 그런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 찾아가셔서 같이 한번 16절 우리 한번 정독하십시다. 읽으십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그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는 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과 같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17절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부분에게는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로 바뀔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의 소리가 삶의 몸짓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교회당 안에서 나오는 소리와 모습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소리를 귓등으로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피차 얘기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청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청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 16절에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념책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 기념책과 아주 유사한 책이 하나 있는데 나오는데 아시죠?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성경에 8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6번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2번은 시편에서 한번 나오고요, 빌립보에서 나옵니다. 자, 이 생명책은 아마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본 저의 결론은 이 생명책과 기념책의 관계가 이런 것 같아요. 생명책에는 그 사람의 이름만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에는 그 이름 위에, 요즘 컴퓨터를 좀 상상해 보시고요, 그 이름 위에 이 화살표를 갖다 놓고 클릭하면 그 사람의 신상으로 옮겨지는데, 그 신상으로 옮겨져서 그 신상 속에 그 사람이 한 일 중에 기념될 만한 일들이 기록되어진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놓고 커서를 갖다 놓고 클릭하면 기념책으로 갈 테인데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어느 날 거기에 아무것도 안 기록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 옮겨갔는데 그래도 저는 뭔가 좀 기록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기록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거에는 뭐가 좀 기록됐다 할지라도 제가 설교하며 목양하고 동역했던 우리 성도님들 그 이름 위에, 비록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책의 이름 위에 딸려오는 기념책에 아무 일도 기록 안 된 성도님들이 있다면 얼마나 민망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기념책에 내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기념할 만한, 기억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성도라면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념책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기념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안 하면서 오히려 교묘하게 멸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리를 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서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기념책에 뭐가 기록이 될까? 조금 더 묵상을 해보는데, 기념하다, 기념책, 기념, 요 원어를 잘 추적해 보니까 요 원어가 아주 분명하게 사용되는 자리가, 사건이 있었는데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내용은 아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비싼 향유 옥합 깨뜨린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어 기억되리라. 이렇게 기억돼요. 거기 기억되리라, 기념되리라. 이게 기념책의 기념하고 아주 딱 맞는 그런 언어의 용법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은 정말 자기가 한 옥합을 깨뜨린 이 일이, 아니 2000년 뒤에 충현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그것도 교회에 가끔씩 나와서 졸듯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알려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여인의 기념책에는 분명히 그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겼던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하죠. 천국 가서 확인 하나만 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없어요.
정식 이름은 없습니다. 물론 가명은 있습니다. 옥합녀. 옥합녀를 탁 치면 그 여인이 행한 일들이 기념책으로 넘어가면서 그 일들이 쭉 설명되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념책에는 도대체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조금 더 그 내용을 말라기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라기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인데,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간직해도 참 좋을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인데 말라기 2장 5절과 6절입니다. 말라기 2장 5절과 6절.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 한번 레위기 때 설교했어요. 레위와 맺은 언약.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과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 하나님의 언약은 다 생명과 평강입니다. 이건 꼭 레위와 맺은 언약이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레위에게 준 것은 그로 뭐하고?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서에서 두 중요한 구절에서 3장 16절, 4장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하는 얘기, 그들이 하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주셔서 갓 태어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펄펄 뛰는 것처럼 사는 삶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대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나를 경외하고 또 내 이름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일어나는 현상,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이 키입니다. 그런 레위의 언약의 백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그 입에는 뭐가 있고?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삶의 속성이에요. 입과 입술을 얘기하는 것은 마음과 전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나오는 소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을 담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놀라운 특성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며 무엇으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화평함, 시작.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그 다음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혹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말을 내뱉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가까이 하는 삶이 증거되어진다면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하고 그의 인생은 죄악된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기준인 것 같습니다. 기념책에 기록될 일들의 기준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기념책에 내가 행한 일들이 많이 기록될 테인데, 말라기서의 기준에 따라 많은 것들이 기록되는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